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 이들은 상냥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는다. 일본 최고의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에 의하면 좋은 사람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은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신은 매우 친절해서 당신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있는 오류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면 돈은 순조롭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전문적인 분야를 돕는 지도령이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지도령부터 다르다. 하지만 지도령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지도령이 바뀔까? 오늘은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담은 책, 부자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아무리 큰 강도 결국엔 작은 강이 모여서 만들어지듯이 돈에는 물줄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상대방이 작은 성의로 돈을 건넸다고 치자. 이럴 때 돈 같은 건 됐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다른 돈도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돈의 흐름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남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로 인해 이익이 났다면 고맙게 받아들여도 된다.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내는 파동이 돈에 깃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정심으로 돈을 주게 되면 돈을 받은 사람은 불행한 이유로 돈을 써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고 싶어라고 항상 생각하면 정말로 그 일들이 실현되는 것이다. 돈에도 이 끌려옴의 법칙이 작용한다. 다만 돈 이외의 것들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돈은 끌려오지 않는다. 사실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한다.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야라고 결심했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에게 붙어있던 지도령이 바뀐다. 지도령이란 전문적인 분야에서 당신을 지도해주는 영혼을 뜻한다. 지도령은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붙어있다. 자신이 붙어있는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 지도령도 바뀐다. 지도령이 바뀌면 우선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아난다. 떼돈이 생길 찬스가 잇따라 온다든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벌고 싶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지도령이 바뀌게 된다. 반대로 먹고 살 만큼만 돈이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없다. 그 사람에게는 빈둥거리는 지도령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돈 버는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가난신이라고 불리는 영혼이 붙어 있다. 가난신이 붙으면 그 사람의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욕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더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욕구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하고 싶다거나 새 옷을 사고 싶은 욕구다. 이것을 정당한 욕심이라 한다. 정당한 욕심은 신이 내려준 소중한 욕심이다. 정당한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와 동시에 돈을 더 벌자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좋은 사람 중에는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약하고 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감정에 저항하는 일이다. 둘째, 남을 밟고 올라서더라도 돈을 갖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다. 이것을 악마의 욕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악마의 욕심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돈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과연 누가 응원해 주겠는가? 성공은 남이 밀어 올려주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로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찾아보고 그것을 끝까지 해보라. 이것을 몇 번 해나가다 보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황금의 원 패턴이라고 한다. 한 번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그 방법을 5에서 6년간 바꿔서는 안 된다.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중에 성공하는 요소를 포착했음을 뜻한다. 하지만 다들 이런 법칙이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한 번 일이 맞아떨어져도 다음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작가도 영화감독도 장사꾼도 한 번 맞아떨어진 일은
황금의 원 패턴을 유지한 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작은 성공을 손에 넣으면 매우 기뻐한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행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성공한 직후에 좀 쉬어볼까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위험하다. 일에는 가속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성공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성공도 곧 찾아온다. 좋은 일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법이다. 따라서 여행을 가더라도 다음 수단을 생각해야 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행하자. 즉, 동료나 선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데 누구보다 빠르다. 반면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심사숙고해보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정보에는 적기라는 것이 있다. 지금 그 정보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온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그때가 적기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누군가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은 없다.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부터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으면 집을 나서서 어떻게든 디즈니랜드 입구까지 가야만 한다. 당신이 가만히 집에서 기다린다고 디즈니랜드가 집으로 오는 일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본인이 미키마우스 인형 옷을 입고 요양원을 돌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남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 때 스스로 행동한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할 때 비로소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운도 비약적으로 좋아진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모든 행복과 운이 들어오게 된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몇 번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운세를 높이는데 행동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또 자신 안의 자존감을 항상 채워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스스로를 칭찬해야 한다. 그런데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누군가가 칭찬해주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만의 껍질 속에 틀어박힌다. 하지만 스스로 알을 찢고 깨서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한다. 세상에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자기 힘을 끝까지 다 쓰지 않아서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을 뿐이야.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세상에는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얕잡아보고 이런 녀석이라면 잘 속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좋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럴 때 이 속셈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 선에 강해지려면 악에도 강해져야 하는 법이다. 당신을 깔보고 덤비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를 그만두고 이제부터 의연한 태도로 맞서라. 좋은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간파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좋은 사람이 무시당하는 원인 중에는 벌벌 떠는 파동을 낸다는 점이 있다. 남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느라 그 사람의 몸에서 항상 벌벌 떠는 파동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다. 이 파동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당신은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된다. 또한 좋은 사람 중에는 나는 평범한 인생으로 좋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벌벌 떠는 파동이 되어 더 심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기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은 결국 현실로 끌려오게 되어 있다. 당신이 오늘 느낀 것은 우주로 발신된다. 따라서 그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에게 자주 상담을 하러 온다. 만약 상대가 당신에게 푸념을 늘어놓으면 당신은 피곤해서 녹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상대에게 빼앗기는 꼴이다. 이것을 상담이라는 이름의 에너지 도둑이라고 부른다.
상담을 받는 본인은 자기가 도둑이 되는 줄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굳이 남에게서 에너지를 뺏지 않아도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공원을 찾아서 나무와 잠시 접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른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라. 기억하라. 당신은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상대에게 퍼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왜 항상 이런 식인 거야 하며 화만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라. 바꾸고 싶은 상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원래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있어 최고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상대로부터 무언가 칭찬을 들을 때도 아니에요 라고 겸손을 떨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보는 눈이 탁월하신 분이군요. 이렇게 대답해보라. 그러면 상대는 의외의 대답에 놀라게 되고 그 자리에는 웃음꽃이 피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된다. 부모 자식 관계는 원래 어려운 게 당연하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태어날 상황을 골라서 태어난다. 태어나기 전에 부모와 형제도 자신이 고르게 되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수행 상대를 고르는 경우도 있다. 가족은 자신의 정신세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수행 상대이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도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훨씬 편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수 있다. 우울한 일을 오래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부유령이라는 것은 죽어도 영계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계속 떠돌고 있는 영혼을 말하는데 남을 시기하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런 나쁜 영에 사로잡히기 쉽다. 부유령에 사로잡히면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면 짜증이 나고 화내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부유령을 떨쳐낼 수 있을까? 바로 부유령이 붙어있기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며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또한 화려한 옷을 입고 빛나는 장신구를 달고 있는 사람이다. 빛나는 장신구는 그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것은 부적으로서의 효과도 갖고 있다. 꼭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니어도 괜찮다. 1만 원 정도면 길거리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특히 부인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면 가정의 운이 좋아진다. 부인이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남편의 일이 잘 풀린다. 그러니 남편은 부인에게 옷이나 화장품을 그만 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부인이 아름다우면 집안에 행복의 신이 있는 것과 같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우울한 파동을 내보내고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영들이 있다. 그런데 자신이 우울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꼭 부유령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남의 탓을 해서도 안 된다. 그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부유령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운을 좋아지게 하고 싶다면 바로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라. 마음을 밝고 사랑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당신의 인생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